제가 먼저 선독해 볼게요.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구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를 맞이해서 감사한 마음,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정말 들어와도 꼴을 넣고 나가도 꼴을 넣고 또 반죽 그릇에도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은혜와 복이 넉넉해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가 벌써 5월의 절반입니다. 참 빠르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거 벌써 조금 지나면요 금년의 반이 지나갈 것 같은 이런 시간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어떻게 삽니까? 잘 살아야죠. 잘. 잘을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랬죠? 잘. 그래서 주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웰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은 착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내볼까요? 우리가 3층까지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몇 층 간 거예요? 올라간 게? 3층 갔다고 하면 우리가 몇 층을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2층밖에 안 올라간 거예요. 근데 3층 간 걸로 착각해요. 사실은. 똑같아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매일 없어진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내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면 그분은 지성인이고 우리 파도하는 교회 정말 멋진 교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좀 아껴서 정말 잘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거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앞으로 다 보시고 이것이 없으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가 있는지 세 가지 다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죠. 소금, 황금, 지금.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과거나 미래가 아니고 지금이라는 시간인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요, 과거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MSG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유지가 되죠. MSG 뭔지 아시죠? 글루탐산 나트륨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기서는 맛소금의 약자입니다. 소금이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향기를 가지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식사할 수도 있고요, 지루할 수도 있고요. 오늘만 해도 교동문에서 한 번 했죠. 제가 성경 봉독 한 번 했죠. 또 있습니다. 이제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벌써 3번씩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머릿속에 외우라고, 새기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식상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우리 주일학교 앞으로 김소율, 혜진 앞으로. 자,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 가슴속에서 잘 안 지켜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알지요? 안 지켜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했냐면 뭐 먹지? 무엇을 마시지? 뭐 입지?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을 하느냐고 모든 세월을 다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요즘 경제 불황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묵상하면서 그에 따른 상급을 누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확실한 미래에 사로잡혀서 주눅 들죠. 꿈과 비전 열정 잊어버렸죠. 스스로 작아졌죠. 위축된 삶을 살지요. 그러니까 내 삶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보다 더 염려가 많아요. 세상 사람보다 걱정이 더 많아요. 세상 사람보다 근심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찬양을 하죠. 전날의 한숨이 편할 기도가 해달라고. 근데 전날의 한숨을 오늘까지 이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 우선순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잘 안 지켜지는 것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봄으로 가정의 달이 복된 가정의 달이 되고 1년 12달 은혜를 누리는 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걸음
전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산상수훈 중에 하나 있죠. 잘 알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주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산상 보호 중에 하나입니다. 어렵나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주의나 자리가 주는 힘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회장이 주는 자리가 있죠. 비슷하게 하면 사장이 갖는 권위가 있죠. 아름들이 대표라고 하는 권위가 있어요.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힘과 권력과 권능이 주어지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가지는 파워가 있어요. 권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경륜이 있어요. 집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자리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애착심을 가지고 뭔가 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처음부터까지 살펴보게 되고 내가 몸소 실천하게 되지만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가방 모치꾼이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전문용어로 자리 에너지 또는 위치 에너지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묻습니다. 이런 위치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분 앉아 계시고 없다는 분 일어서세요. 다 있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죠. 내가 무슨 권세가 있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작아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구 말대로 삐릿삐릿하게 지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동료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에 따른 능력과 권세와 에너지를 모두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못 잡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왜 우선순위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냐?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자리, 위치, 에너지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느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 에너지를 기억하면서 삶의 방향과 선택의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고 적응할 때에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하시는 거지만 본문 첫 번째가 물론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렇게 같이 함께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데 우리는 구태여 뭐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신을까, 오늘 무엇을 할까, 누굴 만날까, 뭘 먹을까, 커피 마실까, 마실까, 뜨거운 거 마실까, 얘가 제품 마실까, 과테말라 마실까, 맨날 이런 염려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숨과 몸은 같은 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는 바로 앞에 대한 결론이에요. 앞자름이 25절이면 24절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지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통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하면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으니 우선순위 정하라는 거예요. 물질 쫓아갈 거냐, 하나님 쫓아갈 거냐,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잡아보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집토끼, 산토끼가 있는데 집토끼, 산토끼 두 마리 다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산토끼만 잡든지 집토끼만 잡든지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욕심은요 바닷물과 같아서 끝이 없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만하면 됐지? 아니에요. 그만하면 됐지? 아니에요. 조금 더 갖고 싶어요. 라면 두 땅 다 사면요 양평 땅 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쫓아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재물이 없어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 재물은 저절로 공급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제가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나는 좀 잘 살고 싶은데 맨날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게 무슨 복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복 아닌가요? 일상에 무탈한 것이 복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오늘 쌀을 1000가마를 주셨어요. 그 복이에요? 그 복 아니에요. 쌀 곳이 없어요. 우리는요. 몇 가마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도 쌀가마 있으면 1000가마가 있으면 복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만부당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같은 원초적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이거 자연스럽게 최소한 대로 다 공급될 거야. 너 안 굶겨. 너 헐벗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퀴즈 한번 제가 내볼게요. 통장이 중요한가요? 잔고가 중요한가요? 당연히 잔고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통장만 들고 어떤 어머니처럼 통장에 다 한번 집어넣은 거야. 1억. 그리고 맨날 며느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와서 잘하라. 그게 끝나고 갔더니 이미 찾아버린 거야. 그동안 다 써버리고 딴 데 기증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잘하라. 통장이 중요합니까? 잔고가 중요합니까? 잔고가 중요하죠. 그러면 학교가 중요합니까? 학생이 소중합니까? 학생이 소중하죠. 자, 교회 건물이 중요합니까? 교인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교인이 중요하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교회 건물만 보고 쫓아갔죠?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이 어떤 것인지 왜 안 보고 교회를 선택을 할까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갖고 와볼까요? 목숨이 중요합니까? 먹을 것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할까요? 마실 것이 중요할까요? 몸이 중요할까요? 입을 것이 중요할까요? 정답은 너무나도 잘 아세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영화, 곡성, 나오는 대사 한마디. 뭐죠?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디? 그걸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같은 썩어져 없어질 물질에는 관심을 가지고요. 목숨이라고 하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충전하지 않고 어영부영 대강대강 설렁설렁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요? 이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위치 에너지에 대한 삶의 양식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우선순위를 구분할 줄 아는 분별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며 삽시다.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며 삽시다. 하던 대로 하면 살던 대로 살게 됩니다. 하던 대로 하면 살던 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방향성을 정할 때에 나머지는 저절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잘 보는 편입니까? 아니면 죽을 쓰는 편입니까? 학교 다닐 때 등록금만 내고 다녔습니까? 아니면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까? 질문이 좀 뜨끔하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지를 받았을 때 문제에 대한 답을 알면 그 답을 정답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고 잘 나와 장학금을 타잖아요. 저도요, 장학금 탄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반장했더니 와 이렇게 아니 반장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머 이런 소리를 하냐고. 저도 제자랑하고 평생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도요 5학기를 대학원을 다니는데 마지막 학기는 못 하잖아요. 그죠? 어차피 졸업을 하니까 5학기 중에서 2학기를 1등 해갖고 장학금 전액 탔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뭐 지자랑하고 잡아내는데 이런 거.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문제에 대한 정답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정답을 안 찍고 자꾸 오답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고집을 부립니다. 아집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보다 자꾸 오답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오답에. 그러니까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답 인생에서 벗어나 정답 인생에 되어 상급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옆으로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오답 인생에서 벗어납시다. 오답 인생에서 벗어납시다. 정답 인생이 됩시다. 정답 인생이 됩시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답이잖아. 정답. 근데 왜 우리 구태여 격기로 가고 이상하게 찍어버리고 A당 B당 할 때 뭐 중간에 딱 찍어버리고 이러냔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은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자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지상 최대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공급자요, 그리고 나서 조성했기 때문에 조성자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수여자라고 제가 말씀을 기독교 강요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우리는 삶의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놓치고 매일 엉뚱한 곳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스스로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또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채우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공중의 새들은요 세 가지의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심는 수고, 거두는 수고, 모아 들이는 수고, 창고에 이거 안 합니다. 그럼에도 공중의 새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계획된 프로그램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숲속 정원에 한번 가보세요. 영혼수선소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어딘지 아시죠? 예쁜 새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면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맞이할 거예요. 너무나도 노란 새들이 착착거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맞이할 거예요. 왜? 산별이 전부 다 정말 울창한 숲에 있어요. 와보면 진짜인지 뻥인지 알게 될 거예요. 공중에 나서 새를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공중에 새보다 못한 존재냐? 아니다. 오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냐 말이에요. 그렇죠?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찌 귀하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왜 그 귀한 존재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다 때가 되면 가장 적절하게 공급된 줄로 믿습니다. 자, 왜 별 볼 일 없이 사라지는 것에 미련을 가지고 그 많은 능력과 에너지를 쏟느냐, 낭비하느냐, 좀 더 가치가 있게 살아가는 것이 멋진 것 아니냐, 의미가 있는 곳에 방향을 돌려서 좀 매력 있게 의미가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고 스스로 답을 하는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공중의 새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람의 미련함을 깨우쳐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안 나왔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27절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여기 PPT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보니까요. 자, 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와 생명을 얘기하는 건데 너희 근심, 염려, 걱정이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능력 있다고 해서 오늘 내가 1cm만 더 크면 좋겠다 라고 해갖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1cm의 비약이라는 거 아세요? 1cm의 비약?
정부 따위를 가는데 1cm가 모자라서 우리는 사다리를 필요해 저는. 근데 우리 저 권리성 시장님 같은 거는 딱 잡고 돌려요 그냥 1cm에 미약한 그런 거예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늘리거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것을 한번 기억해보고 필요 없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본질적인 문제에 한번 도전해서 저 여러분의 삶이 저 여러분의 사업장이 저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시고 은혜를 누리는 가정 그런 사업장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해서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좀 더 재밌는 가정 웃음이 있는 사업장 소망이 가득하고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열매로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29절 좀 길지만 우리 박자 맞춰서 한번 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내 백합화가 어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서론의 모든 영광으로 이룬 것이 이 나라랑 같이 나라이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성도님들의 믿음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작은 자요? 큰 자요? 우리는 대부분요 긍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긍정적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됐지 무슨 하나님이 뭐 이거 한 거야? 이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가 돼요. 근데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믿음이 큰 자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을 자기가 잘해서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이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좀 꼬이고 답답하면 본인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남 탓, 하나님 탓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교회 목사님 탓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는데 안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 안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어떤 가정 기도 안 해줬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 제일 많이 받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 줄 아세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참석하는 가정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참석한 사람들보다 먼저 해주고 나머지 시간 될 때 나머지 성도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수요일날 금요일 참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서 목사님이 누구는 잘해줬다고 누구는 안 해줬다고 하면서 나이를 친 그런 집사님 가정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없어요. 우리 가정에 여기에 우리 교회에. 그런데 여러분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솔로몬이 누린 그 화려함과 호화음이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는 드레핀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드레핀 백합화도요 하나님이 예쁘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이건 좀 깨닫고 먼저 본질을 좀 놓치지 말라.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맨날 먹을 것 타령, 입을 것 타령, 신을 것 타령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문제는 풀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문제는 풀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답이 나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증거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여기 없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발버벗음을 알게 됐잖아요. 부끄러움이 왔죠. 그러자 하나님이 뭐예요?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뭐예요? 동물을 잡았다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사람에게 입혀줬다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은 세상의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31절, 32절 한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리라. 네. 여러분, 이제는요 별 볼 일 없고 가치도 없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려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승질내고 하지 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잘 사용해서 방향을 잘 정해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고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에 따라서 이를 믿어주시고 준비를 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본질에 충실하면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들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이요 먹고 살만한 길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이 되고도 나눔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저 여러분들 가정 다 되시고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 할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더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뭔가가 있고 그 위에다 더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삶의 처지와 형편을 맞도록 해 주시는 것 위에다가 이것은 저절로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위에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기도하는 것들이 엎어지서 왕 플러스 왕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느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두 가지 다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본적으로 줄 것 주고 거기다 기도하는 것도 얹혀줘서 세상 살아가는 사업 소명의 현장, 사명의 현장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줄 것이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맡깁니다. 내 힘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던 대로 합니다. 그러니 변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을 하기 전에 먼저 복을 누리는 방향을 정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먼저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했더니 세상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이 했잖아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 먹을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5천 명에게 먹여줄 수 있도록 처지와 형편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 세속적인 삶의 양식에서 벗어나라. 좀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체가 되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서 멋진 그리스도인이 좀 되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나머지 다 공급해 줄 것 아니냐, 더해 줄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34절에 이렇게 결론을 주시는 겁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구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은 내일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오늘밖에 못 살아가요. 어제도 못 살아가요. 그래서 내일이 되면 우리가 또 오늘이에요. 그러면 내일이라는 건 뭐냐? 너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니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날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눈만 뜨면 이 세상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눈만 안 뜨면. 물론 게을러서 잠자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썩어져 없어질 비본질적인 문제에 함몰되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필요 없는 곳에 허비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걱정이죠. 눈이 오면 걱정이죠. 살이 찌면 걱정이죠. 살이 빠져도 걱정이죠. 옷장에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죠. 신발장에서 뭘 꺼낼까? 걱정하죠. 오늘 아침에 다 그리고 왔잖아요. 무엇을 바를까? 걱정하죠. 무엇을 먹을까? 오늘 메뉴를 볼까? 걱정하죠. 스스로 힘들어. 스스로 어렵게, 스스로 주눅들게 쓸데없는 생각하다 보니까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본질을 놓치지 맙시다. 본질을 놓치지 맙시다. 별 볼 일 없는 비본질에 목숨 걸지 맙시다. 별 볼 일 없는 비본질에 목숨 걸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항상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일 뿐 내일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주어진 이 시간에 정말 충실하게 맡은 소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에 따른 상급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필요한 때에 시기에 맞게끔 하나님을 공급해 주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잘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결론 말씀 정리 한번 해보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흘만 살다가 가는 집이 누에고치 집이고 6달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제비 집이고 한 해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까치 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집을 지을 때 누에는 창자에서 실을 빼고 집을 짓습니다. 제비는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서 집을 짓습니다. 까치는 열심히 풀과 볏짚을 물어오느냐 입이 헐고 꼬리가 빠져도 지칠 줄 모르고 집을 짓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에는 열흘입니다. 제비는 6달입니다. 까치는 12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순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요, 자연과 함께 잠시 빌려 쓰는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나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행복은 멀리 가고 불행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있는 것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옆에 분들이 소중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 비록 머리는 빠졌지만 그래도 괜찮은 놈이구나 생각하시고 교회 내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분별인데요. 결론 1, 2, 3번 시작.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 이 세 가지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방향과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을 잘 분별해서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크게 쓰임받기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상급의 복을 넉넉히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멋쟁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함으로 삶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잘 정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와 복을 넉넉하게 누리는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